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평안하셨기를. 호련히 다가온 추수의 계절.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은 목사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콩밭에 잡초를 베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거듭남이란 성경에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법을 어기고 국가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르는 대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속량을 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났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실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걸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 동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면 그분과 사귐이 있잖아요. 그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조명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명된다는 거는 나만 조명되는 게 아니라 나를 조명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듭남의 현상이 이건데,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의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그냥 말로만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교통법규 어겨서 나는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에요, 이런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심히 내 마음이 참으로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나 오직 주님, 예수님 빛드신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사모함, 그분에 대한 흠모,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충성심,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실제로 내가 거듭났다고 증명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죠. 거듭난 이후에 죄에 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그러면 돌이켰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겠다는 건 뭐냐면 자기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네, 이게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가운데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주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통하여 내가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함께 갈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열매가 안 맺어지고 자꾸 넘어지냐? 그거는 아직도 내가 죄 아래 있고 육신에 끌려다니고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쉽게 설명하면, 전에는 내가 밥을 먹어야 배고픔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거듭났다는 거는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믿는 거야.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이, 사고의 가치가, 이 세계관이 거듭나기 전의 세계관과 거듭난 후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세계관을 버리지 않고 요걸 바라보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버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걸 따라가니까 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래야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세상 죄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할 때만이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르고 승리할 수 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누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